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여행의 여정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이 두 사람만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3절 전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왜 동행하시기를 권면하여 드리냐면 이 전도 여행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전도 여행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을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여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 10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던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웠고 자신의 인생이 낙심의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어둠과도 같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주변이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저의 선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손을 동그랗게 만 다음에 제 눈에 갖다 대려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다. 너가 전역할 날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뭐예요? 앞이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군대에 남은 2년의 시간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 아닙니까? 루스드라에 사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빌어먹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인생. 여러분, 빌어먹는 삶이 풍족한 삶이겠습니까? 꿈이나 꿀 수 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래, 내년에는 내가 뭘 해봐야지? 10년 뒤에는 내가 뭘 해봐야지? 이런 꿈이나 꿀 수 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런 장애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깜깜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고 그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평생 꿈이나 나올 법한 일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것이에요. 어둠의 삶에서 이제 빛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반신 마비자의 심령에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외친 것이죠.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고 하반신 마비자는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반신 마비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심령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하반신 마비자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에 어떻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어떠한 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데, 하나님에 향한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데 무엇을 들을 때 생기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분명 믿음이 연약해져서입니다. 환경이 정말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투병생활하면서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연약해지면 저는 질병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질병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상황과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매일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연약해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는 삶을 살 때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커서, 환경이 커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찌되었든 루스드라에 사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되었던 사람은 그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인생이 이제는 걷는 인생으로,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즉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옮겨진 게 된 것입니다.
멸망의 삶에서 이제는 영생의 삶으로 옮겨진 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삶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어둠은 스스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어둠이에요. 어둠은 삽으로 퍼내거나 불도저로 밀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을 밀어내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우리가 무엇하지 않아도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빛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들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 숲 속의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것은 죄의 어둠이요, 죄의 삭신 죽음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스스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벗어나려 해봐야 계속해서 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둠은 마치 늪과도 같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내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늪 속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했던 이 어둠, 죄의 어둠, 죽음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둠으로 들어갔던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삶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어둠이었던 베드로의 인생이 빛의 삶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아무런 희망과 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가 되고 싶었던 생각이 단 1도도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대학에 가서 나는 뭐가 돼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변호사 되고, 이런 생각이 단 1도도 없었어요. 그냥 저의 미래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3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던 어둠과 같았던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의 인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에게 말씀하시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어둠, 늘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러 다녔던 저의 이 죄의 어둠의 삶이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저에게 임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자 이 어둠의 삶을 저는 걷어내버리고 제 힘으로 걷어낼 수 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빛이 임하자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의 길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던 저의 인생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루스드라에 사는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요. 그의 심령에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 하반신 마비자는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본문 말씀 9절에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거늘, 여러분 이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듣다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경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책을 기록한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비자가 그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었다. 완전히 내 것으로 취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먹어서 내 속에 가두고 채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 3장 2절 3절 말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이는 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두루마리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이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배에 창자에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낫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계속 2개가 낫는다고 했습니다.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야지 라고 선생님이 타이르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먹는 게 남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을 때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3개가 남는 거다. 3개를 먹었으니까. 여러분, 이만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삶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 배와 창자에 완전히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두루마리를 먹어서 배와 창자에 채웠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 사는 하반신 마비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고 싶지 않아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내 몸에 흡수시켰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유머나 예화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듣고 먹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가의 목사님들 3분 정도 그 말씀의 임팩트만 그거 취해가지고 짤 해가지고 그거 영상 굉장히 그 들으면 임팩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먹었다는 게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한 말씀만 듣고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루스드라에 사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건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을, 어둠과 같던 자신의 인생을 빛으로 옮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을 완전히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앉은 거로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몰입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같이 닿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신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이죠.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둠과 같던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하반신 마비자,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삶의 희망이라고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과 같았던 그의 인생에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인해서 지금 빛의 삶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태운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모를 짝사랑할 때 선교단체 SR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정책이 있어서 그냥 짝사랑하고만 있을 때 어떻게든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가지고 너 교양 수업 뭐 듣냐? 그래서 저도 그 수업에 들어가고. 왜 그래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새벽 4시까지 통화할 때 사모는 늘 졸아요. 근데 나는 한마디 더 듣고 싶어서 애를 태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정말 정말 때는, 간절할 때는 그냥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애를 태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서 애를 태우고 간절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먹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기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과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입니다. 이것을 가득 채워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야. 아멘.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함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환경을, 문제들을 인해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그 첫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먹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사랑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둠과 같다 우렸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문제들을 위해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회복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먹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어서 믿음으로 일어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저희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이 어둠 같은 인생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어둠과 같았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와 질병을 가져가 주시고 오직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위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들이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삶 안에 그 말씀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능력입니다. 주님.